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돛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같이 읽습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과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패배를 체험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죠. 그런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34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지금부터 열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25장에서 31장까지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성막, 장막과 도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1절에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과 도구에 대한 지시를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마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31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성막과 도구에 대해서 지시를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딱 마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5장 1절에서 3절은 또다시 무엇으로 규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장막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흐름이 깨어졌잖아요. 그 깨어진 흐름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먼저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며 살 각오가 되어 있냐?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 율법의 준수 여부가 어떻게 보면은 율법 준수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 안식일 율법의 준수입니다. 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신은 율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31장 아까 12절로 17절에 기록된 내용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안식일의 규례와 비교할 때 추가된 명령이 있습니다. 그 추가된 명령은 3절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뭐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라는 명령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을 피우지 않고는 여러분 어떤 요리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밝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꼭 필요한 불을 뭐 하지 말라고요? 피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불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은 불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합리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례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자제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성, 필요성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합리성과 필요성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게 뭐냐?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 의미 속에서는 순종이 더 앞서야 됨을 인간의 어떤 필요나 인간의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합당하다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앞서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서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금송아지 이야기가 안식일의 규례 이야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31장 12절로 17절에서 안식일의 규례가 나오고 32장에서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더니 오늘 본문 35장 1절로 31절로 3절에서 안식일의 규례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순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주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의 규례는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율법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 표현이 바로 안식일 준수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시는 그 방편으로서 지금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준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안식일을 계승한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주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철저하게 지키느냐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다른 것보다도 매 주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지속적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삶의 헌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의 성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척도가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거룩한 주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면 주의를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과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는 헌납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에 대해서 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소수의 유력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그렇게 건축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만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막 짓는 일은 한 사람이라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면서 너희 소유 중에서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기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 밖의 예물을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능력 밖의 예물을 드리게 되려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결코 억지로의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아니면 자기 믿음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로 무리하게 드리는 예물,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도 없는 거고 또 믿음을 성장시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런 예물들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유 중에서라고 딱 한정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어떤 자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라는 말 속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강요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전혀 강요당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바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물 드림의 원리는 어느 시대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물 드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에 의해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 없이 강요나 억지로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억지로 내어놓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예물은 오직 우리의 능력과 믿음과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더욱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그런 사람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이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지는 예물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가오는 주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러나는 준비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